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최대의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최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저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있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민족과 종족과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66권, 신약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신약은, 구약은 3927, 66권이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66권의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말씀하신 그 내용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온 세계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성경 66권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 역사나 인류 역사를 쭉 이렇게 주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었으면 구원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구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디에 관심과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나의 구원과 우리 모두의 구원과 온 세계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구원파들의 전용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용 단어가 구원입니다. 참 아쉽고 좀 이렇게 마음에 힘든 것은 좋은 단어들이, 이단들이 먼저 자기들의 전용 단어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구원파들의 전용 단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사롱이나 장길자 같은 이단 교주들이 마치 자기들의 전용물처럼, 그렇게 전용 단어처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천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통일교,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통일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것, 얼마나 성경적인 귀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자기들의 전용 단어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저런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마치 이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의심을 품고 의아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구원파들의 전용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고 계획이고 그리고 뜻이고 비전이라는 사실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받은 이 구원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복되게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한 그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기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그 구원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두아드리아, 이런 소아시아 반도에 흩어져서 아주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후서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환난스럽다 할지라도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죽지 말고 좌절절명하지 말고 너희의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살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런 도전과 권면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받은 구원을 헤아려 보면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들이 받은 구원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구원의 가치와 구원의 내용과 구원의 전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떤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렇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그 죄인의 후손으로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죽은 자는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자들 아닙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본 어게인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자가 됐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요, 집에 들어올 때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에게 전화하면서 묻지 않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내가 그 집에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까? 묻지 않고 비밀번호 자기가 꾹꾹 눌려가지고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아빠, 엄마, 나 왔어. 어쩌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권리를 주장합니다. 왜? 아버지의 가치, 어머니의 가치, 부모의 가치가 그 자녀에게 고스란히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치가 고스란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인 줄 아느냐? 고난당하는 너희, 환난당하는 너희, 시험당한 너희, 시련 속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너희가 누구인 줄 아느냐?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자이다. 하나님의 가치는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시선을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의 시선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중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요, 이 땅에 비록 살지만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나의 의지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구원이라 그러면 영원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70, 80, 90, 100수, 120수까지 삶을 허락하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이 세상의 수없는 장애물들과 수없는 문제들을 만나고 맞닥뜨리면서 그것과 씨름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고달픈 인생살이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진 영원한 존재인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여러분, 구약의 선자들이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살피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영광스럽기에 그 천사들도 상고하고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내 존재에서, 내 실체에서 발견하고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면 내 내면에, 내 심령 가운데, 내 전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어떤지,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빛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느끼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안을 가지고 우리의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온전히 발견하고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너희가 누군 줄 아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존재이다. 너희가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너희가 알고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하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가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가진 이 구원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지식이나 열정이나 그리고 선함이나 거룩함이나 성결함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중세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이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거기서 오래 견디고 참고 고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견디느냐에 따라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화내지 않고 억울한 가운데서 분노를 바라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늘 이렇게 온화함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영적인 신비한 삶을 사는가, 여기에 구원의 척도를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들이 의로워 봐야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거룩해 봐야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런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성결성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런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덮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홍 같은 붉은 죄, 진홍 같은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되어지는 놀라우신 사건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사망 근세를 깨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이 죄가 사하여지면서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가진 자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인격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확신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결과가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에 건너가기 위해서는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기의 양발로 건널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튼실하고 이렇게 화려한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견고한 다리가 놓여졌다 할지라도 내가 이쪽에서 저쪽에 가기 위해서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는 다리를 건너야만 갈 수 있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내가 실제로 믿음으로 그 다리를 가지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의 사건으로 고백하게 될 때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게 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는요,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나 어떤 축하받을 그 일에 남편에게 선물을 받기를 원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 받기를 원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선물을 받기를 원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받고 싶은 선물, 내가 갖고 싶은 그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최고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좋아하십니까? 뭐니 해도 머니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최고의 선물이 누구의 선물이고 어떤 선물입니까?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보다 더 값지고 더 영광스럽고 더 보배로운 선물이 없는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산보 예배에 참석한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모릅니다. 그런 선물을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을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컬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도 감당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구원을 이제는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때까지, 거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받은 구원을 가지고 그 구원을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룬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힘쓰고 더욱 애써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노력하면서 또 노력하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늘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반응해야지. 선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가 없다 그래요? 네 가지가 없다 그러잖아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선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그러한 느낌도 없는 저런 사람들에게 다시는 선물하겠는가?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받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면 선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시간상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받은 구원을, 그 구원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서 이루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에 대하여 마음에 깊이 간직합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마음에 새기면서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선물이 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로, 감격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모든 신앙인의 영적 삶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연을 통해서 자기를 자꾸만 억제이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트레이드마크가 뭐냐면, 자기를 행복하는 비결이 뭐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연속적으로 강의하는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나는 부족한 자야, 나는 무능한 자야. 자기를 자꾸만 이렇게 무가치한 자로 전락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할 때부터 자기의 존재감이 부각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지고 자신감이 있게 되어지면서, 그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 있는가? 감사로 고백하는가, 원망과 불평으로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한 것 중에서 많은 것이 있어야, 이루어야, 성취해야, 성공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것도 감사로 반응하면서 대치하면서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나의 존재적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으로 보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고 붙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이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긍정적으로 보면서 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행복하게 되었으니까 가정에서 행복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온 가정을 밝게 만듭니다. 어두움과 우울과 그리고 침울함과 답답함과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게 되는 거죠. 이런 성도들의 가정이 교회 공동체에 모이게 되었으면 모든 어두움과 절망스러움을 물리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절망스러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 희망의 꽃을 피우고 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시작되어집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가 고백되어질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 감사는 감사의 가장 출발과 근본과 기본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할 때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범사에 항상 늘 감사하라. 왜?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고 근간이 되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정말 극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저런 질병과 지병으로 투쟁하면서 그리고 지키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구원의 가장 근본이고 출발이고 기초인 감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견디고 감당하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구원을 이루어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내가 경외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경외합니다. 성령님이 나의 보정이시고 나의 정인인 것을 경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경외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 그 앞에 굴복한다, 그를 높인다, 자랑한다, 그분과 함께한다, 그분의 도움을 구한다, 그분과 아름다운 동행을 가진다, 이런 종합적인 의미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랑하고 경외합니다. 찬송합니다. 칭송합니다. 범사에 살아가면서 가정생활을 하든 사업에 혹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든 간에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과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두 번째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척도가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사랑하는 이 선교지에서 선교사직을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사역하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선교사, 이 부인되는 선교사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얼마나 황망한지 모릅니다. 선교하지 않았다고 하면 남편을 잃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망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황망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말할 수 없는 허전함과 허무함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자녀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남편이 사역했던 그 사역지로 돌아가야 합니까?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곳에 가면 남편의 흔적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남편이 더더욱 그리워지고 너무너무 심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곳으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뭔 줄 아십니까? 그래도 가야 한다. 그래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인되는 선교사님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야 한다라고 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이 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짐이죠. 너무나 부담감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죠. 이와 같은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 무거운 짐을 진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여러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감에 젖어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 쉬운 길로 사람들이 다 찾는 그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쉬운 길, 어려운 길, 넓은 길, 좁은 길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너 그 길 가야 돼 하면 그저 하나님 앞에 아멘 순종하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거죠. 신정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거죠. 이게 구원을 이루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고 자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가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또 다락방에서 소그룹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쉐어링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주어진 말씀 앞에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것입니다. 새겨진 그 말씀을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그저 옮겨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 출세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병장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주어진 삶의 현장과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룬 자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고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애롭지만 힘들지만 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 길로 갑니다.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시온에 데리고 할정 열려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 하니까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비아냥거리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를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룬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까?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끊임없이 바울에게 도전합니다. 너 다베섹에 돌아가. 너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아라비아 강야로 나가
3년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독대를 합니다. 누가 강야에서 3년 동안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 벌판 아닙니까? 그곳에 바울은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로마 가기까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구원을 이루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루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 힘들지만 어렵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로, 하나님이 오라 하신 그곳으로 더벅더벅 함께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화목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유무상통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다 헤아려 주시고 하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거기에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나의 가치가 있고 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목하게 됐어요. 어디를 가나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인정하면서 언제나 유무상통할 수 있는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됐어요. 이걸 가르쳐서 신비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천사도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아닙니까?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관계가 됐어요. 아무리 종이 높다 할지라도 아들 입지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천사는 종일 뿐입니다. 천사보다 더 긴밀하고 신비한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친밀감, 이 긴밀감, 이 신비적 연합과 일치, 이 영광스러움, 화목하게 된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속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 그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신방을 하면서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 힘들 때 아버지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아들이 잘 되고 이렇게 풀릴 때 아버지가 뒤돌아서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많았지만, 할 수 있었지만 아들 때문에, 아들 뒷바라지 때문에 자기의 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돈독하고 긴밀한지. 아버지 안에 아들이 늘 살아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자녀인 우리와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화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화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했던 모든 죄인들, 모든 악인들을 향하여 너가 화목하게 해라. 너가 복음을 전하고, 너가 선물 주고, 너가 섬기고, 너가 위해서 기도하고, 너가 정말 잘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런 자가 되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VIP를 허락해 주셨어요. 전도 대상자를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느끼게 하시고 작정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구원에 있다고 하면 만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자의 놀라운 삶의 모습이고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았냐? 몇 명이나 너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했냐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몇 명이나? 어떤 자를 너가 복음을 전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했냐? 내가 너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감당했냐 안 했냐? 하나님이 물으실 거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이 땅에 유리하며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예수님이 마치 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서 창자가 뒤틀려서 끊을 것 같은 아픔을 가졌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친구, 친척, 동족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께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족하겠나이다. 주님의 심정과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살펴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내가 화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도 힘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되어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지와 자신감과 능력을 가지고 멋있게 삶을 살게 하는데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받은 구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이 받은 구원을 이제는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감사함으로 이루어 가십시다. 그리고 기억하고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이루어 가십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나도 그도 모두도 복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받은 영광스러운 이 구원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감사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의 구원, 받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멋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도 합니다. 주님, 그래서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더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보좌